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한 말이죠. 그래서 그냥 일반 전도하는 현장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고 말한 그 사람들 앞에서, 법 앞에서, 실은 공회란 유대인의 종교 법정이죠. 그래서 거기서 하는 말이 너 이제 예수님 말하지 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마라고 얘기할 때에 그 베드로가 그들 앞에, 유대인들 앞에 한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 편지 2과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입니다. 이번 주에 정말 헤로디온과 나기수라는 그 나기수에 속한 가족들이 과거는 어쨌든 간에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한 공동체가 되었고 복음 운동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통하는 자, 소통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원네스 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가고 정말 신분이라든가 아니면 배경이 문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확한 우리가 그래서 복음 중심의 신앙이 바로 정확한 신앙생활이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흐름 속에 인도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복음 편지 그 말씀과 함께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가 했는데 인간이 불행한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근데 이 떠났다란 말이 불신자는 생명이 없다는 말이고요. 신자는 이번 주 주일 강단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미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24시 3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실은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불신자는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깨달을 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게 뭐냐? 먼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로마서 3장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된 이 상태를 회복하는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두 가지를 한번 같이 보면 불신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된 우리는 실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는 복음 안에 있으면서 창세기 1장 28절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직분 안에 왕적인 직분과 선지자적인 직분과 제사장적 직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 지금 선전이라고 말하지만 그 전에 선포하는 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선포하는 자죠. 그래서 선포한다는 건 실은 저도 설명을 좀 많이 합니다. 전도할 때 보니까. 근데 실은 설명이 아니라 선포라는 거죠. 왜냐? 몰라요. 불신자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흑암이 확 잡고 있으니까 뭐 하냐면 이 복음을 말해도 복음을 들을 만한 힘이 없어요. 깨달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선포입니다. 선포할 때에 먼저 그 사람의 뒤에 있던 오래된 가문의 가정에 오래 묶여있던 영적 흑암이 꺾이면서 실은 떠나가면서 성령께서 역사할 때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같이 가는 팀이 필요합니다. 왜냐?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반드시 한 사람 옆에서 흑암을 꺾고 기도해주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했던 어떤 분이 이단 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팀으로 움직이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다 아는 것처럼 현장에 나가면 바깥에 나가면 뭐 이렇게 기하시는 분들 둘씩 다니면서 여호와정이 둘씩 다니면서 막 하잖아요. 그것만 보셔가지고 갑자기 이단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은 성경적입니다. 바울도 혼자 안 다녔어요. 늘 팀하고 다녔어요. 같이 베드로도요 혼자 안 다녀요. 둘이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늘 사도들도 보면 함께 제자들과 함께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전도할 때도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팀을 이루고 같이 현장을 놓고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이 공동체가 참 중요한 거죠. 베드로나 바울이 또 둘만 다닌 건 아니에요. 실은 뒷배경, 초대교회의 배경과 안디옥교회의 배경을 가지고 실은 전도운동에 계속 인도를 받죠.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인간은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인간이 불행한 것은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불신자적인 입장과
우리 신자적 입장에서 한번 두 가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생활이 불행을 가져다 주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인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이 온대요. 불신자는 원죄 문제로, 그죠? 우리가 잘 알죠. 창세기 3장 문제로, 죄의 문제로, 사단에게 속은, 그죠? 사단의 문제로, 그죠? 이것 때문에 실은 문제가 왔어요. 이 문제란 건 뭐죠? 창세기 1장 20절 28절을 잃어버린 상태, 영이 죽은 상태. 그래서 6장은 불신자 6가지 상태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잃어버린 결과로 온 게 불신자 6가지 상태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원인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신자 6가지 상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버리니까 그 상태에서 오는 게 6가지 문제라는 거죠. 상태,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마음에 우상 섬길 수밖에 없을 만큼 불안하고 정신적으로 헷갈리는 상태,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 그래서 육신의 문제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이 질병으로 시달리다가 결국은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죽고 내 후대도 똑같은 영적 문제에 시달리다 죽게 되는 이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1번에 볼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이 죽은 상태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보니까 그 영이 죽은 상태가 뭐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이, 본래 인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는데 타락 이후 하나님의 영이 떠나 죽은 영이 되었다. 그래서 늘 피해제사가 없으면 당장 저주받게 된다. 그래서 창세기 2장, 그죠? 창세기 3장 21절 22절 보니까 실은 하나님이 뭐 하시고요? 너 왜 그랬어? 라고 질문하시죠. 너 왜 그랬니? 왜 언약을 어겼니? 그 말씀하시고 뭐 하셨냐면 벌을 주시지만 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심을 그걸 가렸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3장입니다. 3장 자꾸 2장 3장 자 23절입니다.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먼저 뭐 하셨냐면, 그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약속하신 후에 너는 이렇게 하였으므로 해서 이제는 수고하는 고통을 주지만 21절에 하나님은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이게 이제 희생제사의 의미를, 희생제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언약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 23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뭘 먹을까 봐요. 생명 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래서 실은 선악을 아는 상태, 하나님을 떠나 불신종한 상태, 그래서 판단하는 상태, 그렇죠? 그래서 이 상태를 로 영생할까봐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하는 거죠. 어느 정도로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대요. 처음에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실은 선악과 나무가 다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건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언약적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요 선악과를 지키는 게 아니고요 생명나무 열매를 지킵니다. 그건 실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중요한 건 생명적인 언약 속에 모든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받으니까요 하나님의 법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상태, 의심하는 상태가 되죠. 그것을 뭐 해야 돼요? 다스려야 됩니다. 그 영적인 상태죠.
실은 하와가 이렇게 범죄한 상태, 아담이 이렇게 범죄한 것은 불신자여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이 없는데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신분 권세의 축복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의 말을 듣고 불순종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없어서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하고 충만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언약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뭐해? 거짓말에, 미혹되는 말에 이게 따라가는, 유혹받은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이 정말로 사단이 강해서 아니면 진짜 내가 연약해서 문제를 당하느냐 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땐 창세기 1장 27, 28절을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하는데 실은 창세기 2장보다 더 정확하게 회복하시는 거죠. 창세기에는요, 영이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절대 영이 떠나지 않고 성령으로 인쳐버리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신분권에서 회복되니까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세기 1장 2장보다도 더 정확한, 그렇죠? 우리가 좀 실수해도 성령은 안 떠나는 상태예요. 그럼 능력은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더 사단을 이길 권세는 더 충만하다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상태.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을 떠났다, 영이 죽었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있다는 거죠. 왜? 모르고, 신분 권세를 모르고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불신자는 뭐예요? 오늘 이제 불신자는 실은 아예 영이 없어요. 하나님 영이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영이 함께 할 수 있었던 인간이 타락 이후에 하나님 영이 죽으니까 피제사가 없이, 그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저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사단의 영이 그 영을 주관하는 상태가 바로 불신자 상태죠. 지식, 지혜마저 어두워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상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깨달을 수 없는 상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 혼미케 한다고 되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 자, 그러면은 불신자도요,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도 무당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질 때 흑암이 떠난다는 거예요,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그 몸주된 귀신이 떠난다는 거예요. 다만 너무나 각인돼 있어요. 사단이 그 한 사람을 놓고 괴롭히고 고통 속에 시달리게 하고 하니까 아유, 예수님 믿어도 난 안 돼 라가 너무 각인돼 있어가지고 안 떠날 뿐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떠난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하게 해결할 법적 해방인 거죠. 왜?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법적으로 죽으시고 법적으로 살아 나신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 나셨죠. 그래서 이 말씀만 믿으면 누구나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현장 나갈 때 흑암을 먼저 꺾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2번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뭐합니까? 노력하죠. 그래서 실은 불신자는요, 열심히 어떻게 하면 내가 극락을 가고 구원을 받아볼까 하여서 노력을 합니다. 복음 편지 1번에 보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이므로 하나님을 찾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진실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생각한다. 자, 진실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나요? 또 종교를 가지고 열심히 종교 대상을 찾아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가지면 될 줄로 생각한다는 거죠. 종교가 뭡니까? 열심히 착하게 그죠, 법을 지켜가면서 사는 거. 근데 그 법이 누구 법이에요? 인간의 법이에요. 문제. 종교의 법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기준은요, 예수 그리스도죠. 뭐 하기 위한? 구원하기 위한.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21절. 그죠? 그 언약 속에서,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출애굽기, 그죠? 3장 18절. 그죠? 창세기 6장 14절. 방주안에 들어갈 때, 피제사를 드릴 때. 그 언약이 이사야 7장 14절. 그 여자의 후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분이 누구냐? 마태복음 16, 16절. 예수 그분이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그 언약의 흐름이 시대를 계속 같이 흘러오는데 이 언약이 들려지지 않고 이 언약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종교는 뭐냐?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실은 내 생각대로 사람의 기준의 법을 갖고 선택하는 거죠. 이만큼만 하면 돼. 이 정도 하면 됐지. 바벨탑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 여자의 후손으로 다시 회복한다라는 언약을 놓고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하늘까지 다 가보자. 그 바벨 때 쌌잖아요. 왜 하필 하늘까지입니까? 다시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거 축복을 누려보자는 거예요. 뭐 없이? 하나님의 언약 없이. 얼마나 악한 상태입니까? 하나님 주신 법이 있는데 그 법대로 하지 말라는 그게 프리메이슨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무엇대로 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서 우리 가진 것 갖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게 실은 바벨탑 사건이요. 지금도 일어나는 프리메이슨의 운동이요. 그 종교적인 활동이다.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법대로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펴보면 그죠? 암흑시계, 종교 암흑시대에도 르네상스 운동, 인간을 계몽하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어디로부터 인간을 계몽하냐?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계몽하자. 실은 이제 그 종교적인 배경을 보면 너무 십자군이라든가 너무 이 천주교가 악을 행하니까 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나름대로 법을 만들어서 행하니까 백성은 너무 힘들어서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문제는 뭡니까? 교회가 타락하니까 세상이 암흑시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종교로는 안 된다는 거 뭘로요? 복음, 언약으로, 철학으로 안 된다. 인간은 원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원죄 문제를 끝내기 이전에 내가 착하면 돼. 원죄 안에서 내가 그냥 노력하면 돼. 그죠?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아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2번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구원이란 사단 운명 팔자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자, 구원이 뭐라고요? 사단과 운명과 팔자에서 뭐 한 상태? 해방받은 상태.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해도 우리가요 신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원받아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는 건 사단과 운명과 팔자에서 이미 해방받은 상태다. 그 여기 우리는 이미 끝난 상태예요. 그럼 우리가 과거 가문의 문제, 그죠? 과거 부모님이 조상죄 문제 우리가 거기에 영향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문제 생기면 자꾸 뭐예요? 우리 가문이 그래서 저기 과거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적으로는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만 봐도 2절만 봐도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누구 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근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잘한다는 게 아니라 이미 저주받는 본질상 에베소 2장 3절 진노의 자리에서 빠져나온 상태가 구원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본질적으로 망하는 자리에 앉아있던 우리가 그치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은 상태. 그래서 본질적으로 망할 수 없는 상태가 우리라는 거죠. 그게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상태예요. 지옥은 마귀의 자녀가죠.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니까 하나님 마귀를 위하여 만들었어요. 그런데 마귀의 자녀가 되니까 갈 뿐이지 한 사람이 불신자 너 나 떠났어. 너 내 말 안 들었어? 너 지옥 가.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의 기회를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주셨죠.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이다. 지옥은 마귀 자녀가 가는 것이다.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 갖고 사람들이 불신자들은 대적을 하죠. 실은 불신자가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흑암에 대적하죠. 왜? 사단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지옥 가야 돼요. 자, 지옥에서 새꼬챙이 들고 다니는 것이 사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가야 될 자리가 지옥 자리거든요. 불지옥에 사단이 가 있어요. 그럼 사단이 불지옥에서 새꼬챙이 들고 사람들을 막 찌르고 다닌다?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누굴 두려워해요? 사단을 두려워요.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니까 지옥은 사단을 위하여, 그렇죠? 불순종의 영들을 위하여 준비된 자리다.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를 허락된 자리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당신이 사단이 아니라 당신은 구원받으면 어디 갈 자? 하나님 자녀로 천국 갈 자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한테 네가 사단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가족을 붙잡고 있는 혼미케 흑암, 영적 흑암 사단의 뒷배경을 우리는 꺾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4번입니다. 죽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듯이 죽은 영은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 이게 이제 종교적인 거예요. 죽은 영에다가 아무리 장례식장 가보면 특히 이제 영화에서 보면 미국 사람들이 화장까지 쫙 시키잖아요. 화장까지. 근데
죽은 몸에다가 화장을 쫙 시키니까 이뻐요? 안 이쁜다는 거예요. 더 징그럽지. 그러나 이제 저기 하니까 이제 시키는데 그 상태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자의 노력은 외적 변화에 불과하다. 그 노력이 좋은 것이나 구원 얻을 가치는 못 된다. 땅에 있는 것으로는 천국을 얻을 값이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 안 된다. 5번 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는가? 자신의 노력으로 타인의 도움으로 영을 살릴 수가 없고 아무도 사단을 이길 영웅을 이 땅에 보내.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죠? 선물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6번 치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왜 인간 하나님 만날 수 없어? 영이 죽은 상태야. 불신자가 이게 우리가 왜 예수님 영접하세요라고 합니까? 그들이 예수 생명이 없으니 성령이 없으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뭐 해야 돼요? 생명부터 심어야죠. 생명을 심어야 자라납니다. 그죠? 그러면 다시 신자가 왜 그렇습니까? 신자는 생명이 있는데 왜 안 자랍니까? 왜 구원 받았는데 맨날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냐는 거죠. 운명저주 8자 끝났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언약적인 신앙을 갖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 중에 계속 반복적으로 내 문제에 고질적으로 그 문제에 계속 앉아있다. 그래서 계속 그 문제 때문에 계속 넘어진다.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미 신봉권세 갖고 흑암 꺾을 권세 있고 운명저주 8자 완전히 나왔는데 법적으로 해방받았는데 왜 가문에 내 오래된 문제에 계속 그 자리에 앉아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권세가 없어서가 아니라 믿지 않아서라는 거죠. 뭘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리고 실은 사단이 주는 보여주는 체질 속에 계속 나를 각인하기 때문에 나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안 되고 있는 나에게 집중하니까 구원 받고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줄 수밖에 없는 말씀에 그게 바로 치유. 바로 그게 정시 기도 시간, 묵상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묵상과 명상이 다른 이유는 명상은 안 되니까 비우라는 거예요. 네가 안 되니까 비우라는 거예요. 근데 비우고 싶은데 안 비워지잖아요. 물론 비울 수 있는 그 우리 랩런트들이 갔다 온 거기 보니까 비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근본적인 것이 끝나냐? 아니래요. 비고 나니 뭐가 더 들어간대요? 성경에 주인이 없으니까 악한 자가 더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오는데 실은 우리의 치유는 뭐냐? 묵상입니다. 정식이도 다니엘서 6장 10절 뜻을 정하고 기도해. 그래서 우리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왜 이런 문제가 왔지? 언약 백성이 왜 이런 저주가 왔지? 왜 우리가 포로가 됐지? 우상을 섬긴 우리나라. 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겼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로에 온 문제. 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왜 우상을 섬겨요? 실은 미션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고 모든 것 갖고요. 땅끝까지 이 복음 증거한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언약적 축복 속에 전도자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다 이뤘어요. 신분권에서 다 회복했어요. 그 능력 갖고 어디로 가느냐? 이제는 막 세상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한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상태가 되는 게 성경의 반복적인 역사의 흐름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뜻을 정하고 기도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언약 잡았다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복음 전도를 위한 나의 미션 하나님 내 교회와 내 인생을 두고 이루어가실 세계복음화 언약의 그 미션을 반드시 붙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단한테 안 속아요. 내가 뭐 힘도 있고 뭐 내가 뭐가 있어야 세계복음 하죠. 지금 나도 힘든데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하셔야 해요. 이 말씀만 기억해요. 법적으로는 끝났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너희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을 진짜로 믿는다. 로마 8장 1절 2절 정말 이제는 너한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어 라는 말을 진짜로 믿는다. 정말 네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완전히 해방하여 있느니라 법적으로 이 말이 진짜로 믿어진다. 그러면요 오늘 당장 회복됩니다. 왜?
이미 성령 와 계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때 이제 회개가 일어나죠. 뭘 회개합니까? 이미 와 있는 능력을 내가 믿지 않았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인해 내가 힘을 얻지 못한 상태,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 나의 상태를 보게 된다. 그러면 엄청난 싫어 그때부터 문이 열립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이제 불신자적인 상태와 신자적인 상태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다. 운명저지 발자 끝난 상태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단의 권세 이길 권세까지 가진 자이다. 이 사실을 다니엘처럼 그렇죠? 집중한다. 다윗처럼 말씀 속에 집중한다. 베드로처럼 그 언약 갖고 기도하러 기도처를 찾아간다. 이 역사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정말 진짜 정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져서 현장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또 저희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이로서는 우리의 영적 문제, 우리의 운명의 문제, 조지의 문제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복음의 언약 속에서 말씀대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성경적 신앙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깊이 묵상하다가 이미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지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응답을 누리는 아버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자에게 땅끝을 바라보라고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나의 언약으로 아버지와 나의 미션으로 붙잡아져서 정말 오늘 허락하신 교회와 현장을 두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내가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 허락하신 날까지 꼭 인도받아야 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소원을 아버지와 찾게 되어지는 보게 되어지는 이미 주신 그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